네, 옆 사람과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돼요. 고린도교의 모습이 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도대체 교회가 해도 너무해요. 그럼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충격이고요. 버젓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도 이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아버지 아내까지 취하는 사람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엄마는 아니겠죠. 계모겠죠. 예, 취하는 일까지 있다는 게 두 번째 충격을 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는 일인데 교회 속에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뭘까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도 교회가 희망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어디까지 추락할 건가? 이게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런데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너무 태연하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성도들이 음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무덤덤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은 취급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누구 하나 그 모습에 통탄을 하거나 아파하거나 가슴을 찢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을 당장 교회에서 내쫓아. 당장 교회에서 내쫓아. 그리고 바울은 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데 나는 영으로 이미 그를 판단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심각하면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종종 충격에 휩싸입니다. 교회가 이렇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충격받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충격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충격받은 이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충격 그 이후입니다. 충격은 다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들의 성적 스캔들로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터져나오는 이 비리, 대형교회들의 비리 문제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대형교회들의 세습 문제로 우리를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분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충격받고 분노하고 그걸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주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런 더러운 곳에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추악한 곳에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내가 다니지 않는 이유를 정당화시킵니다. 이런 교회에 내가 왜 다니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데 내가 왜 다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딘지 아시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달라스에 가나안 교회가 세워졌나?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저런 꼬라지를 보고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저주를 쏟아붓고 교회는 다 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자신이 교회를 떠난 걸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어들면요. 교회를 떠난 거, 왜 내가 교회를 떠나냐, 왜 내가 교회 안 나가냐. 전 수많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목사님 교회 안 나간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나가요. 정당화될 수 있어요. 자기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떠난 사람들의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정당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요, 나와 교회를 분리시켜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뭔지 아세요? 분리를 시키면서 나는 안 들켰다. 내 안에 그 문제가 있는데 나는 안 들켰다. 안도해 하십시오.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자기를 그 문제와 분리시키면서요, 자기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욕하면서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자기를 분리시켜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12명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다 뭐였어요?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제자들을 신뢰했습니다. 내 걸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제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 중에 많이도 아니에요. 수백 명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 12명 앉아있는데 그 12명 중에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을 쏟아부었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이 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면서 얼마나 외로운지,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은 아무도 헤아리질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얼마나 고통 중에 그 말을 내뱉으시는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나만 아니면. 여러분, 나는 아니죠.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만 예수님께 체면을 구기지 않으면 된다. 나만 낙인 찍히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해야 되는 행동은 나는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되는 반응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도요, 나는 아니죠 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나는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도 나만 안 힘들면 돼요. 나는 아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성도들이 다 고통을 당해도 나만 안 당하면 돼요. 나는 피했다. 괜히 남의 일을 나서기가 싫고요. 내가 나섰다가 나만 피해볼 것 같아서 침묵하고 있고요. 괜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하나님의 그 뜻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요. 괜히 나섰다가 나이트 불똥이 튀면 어떡하나. 나는 아니죠. 이게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반응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부예요. 뗄래야 해도 뗄 수도 없고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We are the body of Christ. We are a part of it.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아멘 안 하시면 언제쯤 아멘 하시려고. 네.
어디에 아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저런 나쁜 놈들,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저런 인간들은 다 지옥 보내야 돼.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나를 분리시켰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나는 벌은 안 받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반응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방광과 분리도 아닙니다. 저 죄인들하고 나하고는, 거룩한 나하고는 상관없다. 방관하고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정결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겠죠. 내가 죽어서. 네. 정말 어려운 사람이니까 내가 대신 죽어준다면 그래 좀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흉악한 범죄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여러분, 그거 용납하시겠어요? 아니, 치욕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흉악한 범죄자일 때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죄로 다 뒤덮였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회에다가 적용한 말씀이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좀 봐야 되는데요. 누룩은 뭐냐면 좋게 말해서 누룩이죠. 곰팡이에요. 곰팡이가 누룩이잖아요. 곰팡이가 사과나 복숭아에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그걸 다 뒤덮어서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체 퍼서 하얗게 변해버리잖아요. 어디를 봐도 사과와 복숭아를 건질 데가 없어요.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룩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룩하고 예수님의 희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상은 죄에 빠져서 곰팡이로 뒤덮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봤던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한데 죄로 말미암아 곰팡이가 다 뒤덮이셨듯이 건질 것 하나도 없이 세상이 완전히 컬럽션돼요. 완전히 다 곰팡이로 뒤덮일 거예요. 죄의 곰팡이로 뒤덮여서 어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과일 사와서 곰팡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바로 버려버리잖아요. 우리는요.
건질 것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죄의 곰팡이로 덮인 세상을 물로 씻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을 다 뒤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완전히 곰팡이로 다 썩어버린 세상을 살릴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의 피로 다 뒤덮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가 희망인 게 아닙니다. 교회가 깨끗한 사람이 모여 있어서 교회가 희망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모두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그 죄가 갑자기 없어집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 내 정욕이 갑자기 사라지냐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 내 안 좋은 습관들이 다 사라지냐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조금 더 더럽고 조금 덜 더러울 수는 있어요. 조금 깨끗하고 조금 덜 깨끗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깨끗함의 차이도요,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가볍대요. 눈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금이 안 나오는데 그게 차이지면 뭐합니까? 너는 좀 더 더럽고 덜 더럽고 그게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겠어요?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죄인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아멘. 우리 좋은 사람들 다 모아서, 우리 교회 좋은 사람들 다 모아서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자.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희망이 아닌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모아놓은 게 그게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와 돌이킴의 기능이 살아있다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네.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돌이킴의 기능, 이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화시키는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생명이 뭐예요? 필터에 있잖아요. 필터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바람의 세기에 있지 않아요. 필터, 아주 작은 필터에 있는, 그 필터에서 공기를 얼마나 잘 걸러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와 자동차 필터도 생명이잖아요. 필터가 생명이에요. 필터가. 오물과 찌꺼기가 없어서 그들이 잘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물과 찌꺼기를 걸러주는 정화장치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와 에너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2016년 어느 날 한여름밤에, 귀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여름밤에 온도가 100도를 막 시닫고 있을 때 우리 아파트에 에어컨이 고장나 버렸어요. 뭐 아무리 내려도 바람이 뜨거운 바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에어컨을 틀는데 히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장 났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큰 문제인 줄 알고 오피스에 전화를 걸었는데 오피스가 클로즈했어. 문을 닫았어. 오피스 아워가 끝났어. 그래서 이머전시 컨택 넘버로 전화를 했어. 큰일 났다고. 이 더운 바람이 나온다고. 그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팔러시가 있더라고요. 그 바깥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오피스가 클로즈해도 에어컨 고장 나면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아파트 이 유닛을 다 가려면 돈을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런데요, 이 고치는 사람이 똑똑 두드리고 와서는, 왜 그러냐고 탁 보더니, 탁 하더니, 잠깐 기다려봐라 그러면서요, 필터를 꼽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필터에요, 먼지가 꽉 차서 바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에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필터도 안 가는 목소리 같은데. 근데 필터를 딱 가니까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다 고장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필터 안 깔아줘서 그래요. 필터 안 깔아줘서.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는 아니, 나쁜 테넌트예요. 필터를 갈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뭘까요? 영적인 정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성범죄자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흉아품들이 모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정화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차이는요, 영적인 정화 기능이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의 차이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오염시켜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지만요, 이렇게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보고 그러거든요. 저 큰 나무 교회 있는 성도들 오지 마라. 이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뽑아서 와서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정화 기능이 팔팔하게 살아있어야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충격받지 않아요. 오히려 음행한 사람들이 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음행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내쫓지 않아요. 정화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령에 통곡하는 이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 없는 교회는요, 세상보다 더 더럽습니다. 왜 그래요?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다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다 받아들였잖아요. 다 오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채로 다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왔는데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필터링을 하는 이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그냥 죄악의 소굴로 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요, 홈리스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막 냄새나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걸 집안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런 정화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사랑 많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너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씻기지도 않고 깨끗하게 하지도 않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거지 소굴로 변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참여를 했는데요, 3일 동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갈 때부터 제가 은혜를 사모하고 갔어요.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성령으로 좀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은혜를 왜 받았냐면 그날 메시지가요, 정말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너무너무 색다른 메시지, 정말 제 머리를 충격을 주는 그런 메시지, 저를 완전히 그냥 깨부수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메시지로 은혜를 받은 게, 물론 강사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고 막 은혜로운 메시지, 너무 은혜 메시지가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저를 완전히 그냥 크래시 시켜버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시간마다 울었어요. 새벽 6시에 한 타임 예배 드리고요, 아침 먹고 2번 예배 드리고요, 점심 먹고 2번 예배 드리고요, 저녁 먹고 또 1번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 밥 먹고, 밥 먹으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자고. 그런데요,
시간마다 제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환상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울지 못했구나, 정말 내가 교회를 목숨같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성도들을 그렇게 위해서 울지 못했구나, 아버지로서 내가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했구나, 통안히 여기지 못했구나.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다른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요, 메시지마다 가슴 속에 꽂히는데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통곡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은혜는 내가 회개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아멘. 좋은 말씀 들어서 가슴이 따뜻해,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찔려지고, 내가 정말 통곡이 나오고, 내가 회개가 터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지는 게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어느 날 오니까 목사님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네. 은혜 받았다. 은혜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그 메시지 속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면 나가서 딴 이야기 하겠냐고요. 나가자마자 교만하게 딴 이야기 하겠냐고요. 가짜 은혜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가짜 은혜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딱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 좋은 거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는 그 메시지 때문에 내 가슴을 찢고 기도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통곡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받고 나가서 딴 이야기 하겠습니까? 못해요. 제가 그 은혜 받고 나니까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누구 말을 못하겠어요. 내 모습이 이 모습인데, 내가 곰팡이가 다 쓸어갖고 이렇게 있는데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요, 정말 이 회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짜 은혜는 다 사라지고요, 아멘. 진짜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건강해지면, 그래서요, 교회 안에 정화 기능들이 최고로 가동돼야 됩니다. 풀 커패시티로 완전히 그냥 이 정화 기능이 교회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중, 3중 몇 단계를 거쳐서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이게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정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 되겠냐고요. 여러분, 정수기에 물 드실 때 뭘로 드세요? 삼투압. 네, 그래서 삼투압이 좋다고 3번 걸러서 나와야 그 비로소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하면 딱 와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 물 마셔라 그래도 안 마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런 역사가 교회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기능이 죽으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죽이는 방법 뭐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냉랭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기도 모임 안 해버리고요, 성경 공부 안 하고 훈련 안 하고 그냥 예배 주일 한번 딱 드리면 교회는 그냥 바로 죽어요. 영적 기능이 다 상실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마지막 집회에 김충곤 교수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유람선 사진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대서양을 가로질렀어요. 이 내부를 보면요, 수영장도 있고 너무 트랙도 있고 저 안에서 파티가 벌어지고 음악이 있고 먹고 즐기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이런 유람선을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제 속으로요, 보면서 와 멋있다 이러고 있었어요. 침을 흘리면서. 저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와 저거 타고 막 가고 싶은 데를 가는데 멋있을 것 같다. 와
좋다 이러고 생각하는 순간 김종호 교수님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여기에 폭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폭탄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하늘에서 폭탄 하나 떨어지면 저 유람선 어떻게 되겠냐? 저 호화로운 유람선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박살이 나고 물에 완전히 다 수장돼 버린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상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이런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닐까?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이런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닐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분위기 좋고 즐겁고 서로 배려하고 불편함 느끼지 않는 교회가 아닐까? 교회 오면 좋고 서로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좋아하는 이런 교회가 아닐까?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즐거움을 만끽하는 교회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커져도요, 사탄의 공격 한 방에 끝나버려요. 사탄의 영적 공격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쌓았던 모든 교회의 노력들이요, 사탄의 공격 한 방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싶은 게 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싶은 게 이 화유람선 아닙니까?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항공모함. 항공모함은요, 수십 대가 전투기가 이륙하고 착륙합니다. 움직이는 항공기지예요. 여기서 전투기가 날아서요, 적진을 공격하고 돌아오고, 전 세계로 가잖아요. 전 세계로 가서 필요한데 방어해야 될 때 방어하고, 적들을 공격하고 돌아왔어. 이 항공모함. 움직이는 항공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옆에는, 항공모함 옆에는 저 항공모함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포를 장착하고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 항공모함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이 보호하는 이 구축함이요, 저렇게 같이 가요. 옆에서 구축함들이 저렇게 해서 이 항공모함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항공모함 한 대를 지키고 있어요. 그 아래는 엄청난 이 크기의 잠수함이 움직입니다. 이 항공모함을 지키는 거예요. 핵을 장착한 잠수함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 항공모함이 움직이면서 전 세계를 방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유람선이 아니라고요. 이런 항공모함이에요. 사탄의 영적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중삼중으로 영적인 무장이 되었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 흘려보내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교회예요. 아멘. 1+2 프로젝트가 뭐예요? 유람선에서 1+2 프로젝트 이루어지겠어요? 원 플러스 투 프로젝트라는 선교지의 선교팀을 보낼 때요, 120명의 기도 용사들이 그 옆에 튼튼하게 받치고 서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투기처럼 날아간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아멘. 우리 교회를 지키기, 항공모함 같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잠수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이게 항공모함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유람선 같은 교회 세우시기 원하십니까? 항공모함 같은 교회 세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기도하면서요, 그 질문에 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루이스빌에서 갈 데도 없고 초라한 교회를, 살 돈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보여주고 계약서 쓰게 하시고 다 해서, 하나님이 다 해서 왜 이 교회 주셨다는 거예요. 유람선 만들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람선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공모함 만들어라. 영적인 항공모함 만들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이 나팔을 불러와요. 아멘.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지지난주에 제가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식사하고요. 하는 이야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은퇴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몸이 너무 건강해요. 저는 은퇴하고 난 뒤에 놀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강한데 선교를 하고 싶으니까, 은퇴하고도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선교하고 싶어요. 실버 선교하고 싶으니까 선교지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위로하시고,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멕시코 1호팀 보내고 난 뒤에요, 멕시코 선교팀 보내고 난 뒤에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지를 언제 개척할까, 그거에 지금 고민이었어요. 멕시코 선교팀 보내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탄탄하게 좀 되고 난 뒤에 또 하나를 개척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하나님이 사인인가? 바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은퇴하시고 난 뒤에 힘도 있죠. 또 우리 전문직을 또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이 날짜를 안 가립니다. 여름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은퇴했는데 좋은 날씨 골라서 가면 됩니다. 연령 높으신 분들은 여름에 데리고 가면 못 돌아올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못 모시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을날이 좋은 때에 선교지로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좀 구체화시키려고 그래요. 죄송한데, 이 실버 대학에서 이 벨리 댄스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모아갖고 애들처럼 벨리 댄스 하고 막 이런 거 해갖고 막 좋다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선교지를 향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 꿈이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 항공모함이 됐어요. 이 항공모함 중에 비행기, 젊은 비행기, 늙은 비행기, 죄송합니다. 늙은 비행기는 아니에요. 나이 드신 비행기. 다 띄워보내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가만히 두면 순식간에 퍼져서 모든 것을 다 녹슬게 하고 모든 걸 다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요즘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해버렸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나서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나섰어요. 덮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남들이 죄 짓는 걸 보면서 내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울 왕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의 이 영이 떠나고 귀신 들리는 걸 보면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지으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건 뭐냐면, 말씀과 교회법으로 치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말씀과 교회법으로 치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신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자기가 지어진 대가를 치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랑으로 덮어야지.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혼은 죽어요.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회개하겠냐고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요. 감싸 안고 품으면 육신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 교회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면 육신은 창피당하고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은 살아요. 근데 교회가 거꾸로 하잖아요. 육신은 살리고 영혼은 죽여요. 이게 교회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설픈 용서, 어설픈 사랑,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사람이 영혼을 죽여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과 범죄하고 법을 어기는 것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배웠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니요. 좀 능력이 없고 좀 무능하고 좀 부족하면 그거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 하고요, 법을 어기는 거는 구분해야 돼요. 목회자가 법을 어기면 교회에서 내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도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다 죽어요.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제가 만약 법을 어기거나 범죄하면 여러분은 저를 내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전에 저는 사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 못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괜찮다고 괜찮나요? 하나님 앞에 안 괜찮은데 못해요. 어떻게? 혹시나 제가 미쳐갖고, 죄송합니다, 혹시나 제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서 범죄하고 다 했는데도 끝까지 있으려 그러면 끌어내리세요. 절대 편들면 안 돼요. 목사 죽이는 거예요. 목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구르고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절은 6월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월절은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날이에요. 기쁨이에요. 축제예요. 아주 중요한 축제예요. 성대하게 치르고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누룩없는 떡을 하나 입혀. 누룩없는 떡을 하나. 성대하게 치르고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누룩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룩없는 순진함과 진실함의 떡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예배가 정말 은혜스러운데 죄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도 오케이, 다 오케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 남자가 있는데 우리 다 좋으니까 그냥 즐겁게 하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말씀의 법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말씀의 원칙을 어기면 안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렵게 바른 길을 가는 게 이게 교회예요. 아멘. 어렵지만 말씀대로 가는 게 이게 교회예요. 아멘. 쉬운 길을 위해서 불법하고 탈법하고 편법을 용인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부흥해버렸기 때문에 용납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아멘. 이미 곰팡이를 품고 있는데 성장하면 뭐합니까? 뿌리부터 썩어버렸는데.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랑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리하고 치리하고 징계하고 벌을 내리지 말고 다 덮어버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다 뒤집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리하고 징계하고 벌을 내리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 사랑.
여러분, 사랑 없이 치리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면 그건 정죄고 판단이에요. 그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것을 하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재판관인 아버지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이 이 피고로 왔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고 아버지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 아들이니까 무죄야. 그게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정말 재판관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 죄를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선고를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판장의 자리에 내려와서 법복을 벗고 아들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무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무죄야, 그러지 않았어요. 죄 지었으니까 사망이야, 사망 선고를 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조금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봐주지 않았어요. 사망이야, 어쩔 수 없어, 너 사망이야,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그 사망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놓으시고 십자가 길 가게 하시고,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 사망 선고를 내려놓고 그 사망과 고통을, 하나님이 사망과 고통을 하나님 대신 아버지로서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통한이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음행한 사람이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 지은 사람 회개 못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회개할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네 죄 지었으니까 너 회개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타인의 죄를 보면서 자기 죄라고 품고 가슴 찢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회개해야 살아,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집안이 왜 안 풀리는 줄 봤더니만 그런 문제가 있었구만,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해 줄 거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회개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제대로 하시네. 저 뒤에, 내 뒤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좀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될 텐데 잘 할지 모르겠네.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사람. 정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서 눈물이 나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울 수 있는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울음이, 영적인 울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냉랭하게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예배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요.
가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자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가정들을 생각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하나님이 하반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어느 교회에 딱 가서 아멘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멕시코 선교전과 선교가 달라질 거라고 주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항공모함 같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로움 사망부터 자유케 하고 다시 우리의 영적인 심령의 부흥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